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고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영광을 해석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된다. 한번 보겠어요? 딤전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어제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경륜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당신이 긍휼과 그다음에 은혜와 은총의 속에서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됨을 고백했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이제 번역본으로 보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마쳤어요. 이 영광이 우리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성정으로 마음으로 뭔가 느껴져서 그 좋은 감정을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 독서라고 하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영광이었거든요.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경륜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주님께 영광이잖아요. 이 말이 그냥 무조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자기의 혼 안에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는 표현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감사는 어떤 우리의 그냥 표현이죠. 근데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근원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준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영광을 주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영광을 올려드린 것은 전체를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감사헌금에도 여러 가지 제목을 내용을 쓰는 것보다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헌금에 쓰라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좀 가르쳐드린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누구한테 문자를 보낼 때도 우리 지체들은 주님께 영광 제가 먼저 항상 하고 보내거든요. 그게 저의 어떤 루틴 습관이 아니고 철저한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뜻과 경륜에 의해서 자기가 영생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은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7번 제목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한 왕께 영광을 돌림. 이제 영광을 돌리는데 표현이 좀 정확해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왕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 보니까 영원하신 왕, 그러죠? 영원하신 누구예요? 왕. 그리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 돌릴 때
그냥 막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영이나 육신의 상태에 따라 막 영광 돌리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광야교회 신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영원하신 왕에게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썩지 않는 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 올려드릴 때 그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광 주님께 영광해도 영원하신 왕이 영광을 못 받아요. 썩지 않는 분이 영광 못 받아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영광을 받지 않아요. 홀로 하나이신 분이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항상 인지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꽤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영광 올려드려야 할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왕입니다. 자, 그 밑에 사도 바울은 경륜을 따라 자신을 구원하는 분은 영원한 왕이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경륜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는 분도 영원한 왕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왕은 누구일까요? 아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란 것은 일반 종교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리가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교는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막 우리의 어떤 심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좋다고 표현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 이렇게 알려준 대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아들이 되고 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당연하지. 내가 누구한테 주님께 영광 돌려요? 누구한테 영광 올려드려요? 영원하시는 왕에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오케이,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보세요. 빌립보 2장 8절로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고 그의 육체는 버려지고 그의 영혼은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죄까지 다 담당을 했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여 이제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주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영광을 돌릴 때는 영광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도 영광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승천의 과정을 거친, 그리고 승천만 했다고 해서 그분은 우리의 영광을 받을 뿐이 아니에요. 승천하여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자기 멸류관과 보좌를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를 받은 자,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신 자, 음부까지도 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승천과 영광의 과정을 거친 그분에게만 우리는 영원하신 왕인 그분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찬양하고요, 예배하고요, 그분에게 감사하고요,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괜히 여러분 자기 어떤 자랑을 위해서 썼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너무 정확한 부분이에요. 자기를 뜻을 자기 창세 영원전부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언약, 이것을 정말 놀랍게도 자기의 긍휼을 베풀어서 정말 괴물 중에 괴물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자신을 이렇게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분은 누구냐? 십자가를 죽기만 한 예수가 아닌 거예요. 승천과 만왕의 왕이 되신, 주가 되신 이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딤전 6장 15절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즉 주님이에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 세상에 있는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왕이시고요. 세상에 있는 주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주님이에요. 자,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시대지 말에 주님이 재림 직전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들과 싸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먼저 봐버렸죠. 보니까 그분은 누구라고요? 만주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나중에 그 몸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 분이 누구다? 바로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다. 영원하신 왕. 이분의 나라.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분의 나라가 쓰는데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라다. 멸망하지, 정권이 계속 영원히 존속되는 나라이고 모든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복종시키고 다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임을 예언했잖아요. 이 나라에 영원하신 왕이신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와버렸잖아요. 이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며 앞으로도 영원하신 왕이 되시는 이분에게만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고, 자, 그래서 세 남의 아들들은 망하지 않는 왕국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게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백나라의 영광이 안 되니까 그분은 그 왕이 아니에요. 십자가 달려 죽는 예수는 왕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한테 영광 돌리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 죄인 앞에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는 주님, 그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명확하고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알아보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역사하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썩지 않는 분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분. 사도 바울은 경륜을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경륜을 따라 우리와 사도 바울을 구원하는 분은 썩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지금 왜 돌리고 있죠? 바울이 자기를 구원하기 때문에, 자기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은 누구다? 이제 영원한 반드시 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몸을 가진 분이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지구촌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고 있어요.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다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보시죠. 들으시죠.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를 초대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은데, 아무리 들어봐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며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몸을 가지신, 이 몸으로 영생하시는,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시는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뭐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구경하다 떠나셔야지. 구경하다 그냥 나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인데 애들이 직장에 이제 막 식당에서 돈도 벌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막 엄마 아빠한테 와서 막 자기가 이제 선물하겠다는 거야. 근데 선물을 한다고 막 하는데 이게 엄마한테 주는 선물인지 아빠한테 주는 선물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럼 엄마 아빠 둘 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뭐 기뻐할 수 있어 없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의 그 현찰을 내지는 문화상품권을 지금 누군가에 주겠대. 근데 엄마인지 아빠인지 명확하게 막 준다고 그래. 그럼 둘 다 설레 안 설레? 설레긴 하나.
좋아서 그래. 네가 이제 더 커가지고 직장을 잡더니 나한테 이렇게 선물도 하는구나. 뭐 멘트도 알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명확하지 않게 헛속 나가버렸어. 둘이 눈 끔뻑끔뻑거리면서 이게 누구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막 불렀어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막 부르긴 불렀어요. 불러서 예배 드리는가 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가 보다. 영광 돌려. 근데 영광 올리는 대상에 보니까 명확하지 않아. 영원하신 왕도 아니요. 썩지 않는 몸을 가진 분도 아닌 어떤 이상한 다른 존재에게 자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다른 어떤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신 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 분, 특별히 십자가를 죽으신 분,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영광 받으실 분이 왔다가 김새는 거지. 쟤들 또 시작이다. 내가 한두 번 속지 이거 매번 왜 그러니? 이렇게 하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충만하지. 자기들은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웃기도 하고 춤도 추고 자기는 나름대로 영광 올려드리면 막 대단히 하지만 영광을 받으신 분은 대상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영원한 왕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가지신 그런 분만이 우리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1992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인류를 창조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담 이후로 최초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물이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가 인간의 몸을 버리고 그다음에 그의 영혼이 부활하여 그 영이 부활하여 부활의 몸이 된 사건이 최초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난 자이신 그리스도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92년 동안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 지금까지도 단 한 명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이 몸을 입은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때부터 1992년 전부터 이 몸을 입고 지금까지 이 몸으로 사시는 거예요. 1992년 동안 이 몸으로 늙지도 않고 이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믿어야 돼요. 자, 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11, 12절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것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는 물건, 모든 게 모든 피조물들은 어때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멸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영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냥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몸의 구주이신,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왜 주님께서 부활했어요? 우리의 주님이 되려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도나이 주님은 남편도 주님이 되고 여호와도 주님이 되고 왕도 주님이 되고 그렇게 다 써놨어요. 그 주님이 아니에요. 죽고 부활했는데 왜 부활했어요? 로마서 10장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만이 이제 우리들의 주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만들어서 이 몸을 구원하는 구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은 영존한대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모든 물건과 모든 피조물과 사람은 다 멸망하고 없어지는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존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 만물은 옷과 같이 다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게 되고, 그렇죠? 나무들이 다 이파리를 한 계절이 지나면 다 버리고 다시 입고 그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1992년 전에 갈아입은 그 몸 가지고, 갈아입은 게 취소, 입은 몸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1992년 동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영존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여전하여 그 몸이 여전하다 이거예요. 그분이 여전하다. 그렇잖아요. 한번 막 늙지도 않아. 그걸 뭐 여전하다 그러잖아요. 여전해. 늙지도 않았어. 변함이 없어. 그러고 여전하다 그러잖아요. 왜? 이분은, 예수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끝이 없다, 다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영원히 그 몸을 가지고 영존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지.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에 하늘과 땅과 음부에 정말 대특허 상품이 하나 나온 거예요. 영원히 사는 몸이 최초로 1992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출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몸을 입은 거지. 그리스도만이 이 몸을 입은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으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여 그 몸으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셔 그 왕이 되신, 영원하신 왕이 되신 그분만이 보다 영원한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한 몸으로 지금 양육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에게만 뭐하라? 영광을 올려라. 영광을 돌려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이걸 리얼하게 내가 알고 있잖아요. 리얼하게 내가 이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리얼하게 이 말을 다 공감하잖아요. 리얼하게 여러분 그 부활하고 썩지 않고 영원하신 왕의 몸 안에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누가 하냔 말이에요. 저 대형 교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엄청난 시스템 속에서 음향과 뭐 영상 이런 속에서 막 그냥 조명 꺼놓고 하니까 눈물 펄펄 흘리면서 막 노래들을 얼마나 잘하는 애들이 많이 나와서 인도합니까? 가수들보다 더 잘해요, 걔들이. 그런 영광 받으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영원하신 왕이시며, 오늘 거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썩지 않는 몸을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당신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주의 경륜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바로 주님, 영원하신 왕이시며,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가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오늘 한 100번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소리를 많이 못 들으세요. 이분이 못 들어요. 교회들이, 광약교회는 잘 안 해요. 이걸 못 해요. 우리 아들들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사실은 해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보전 15장 4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이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만 이렇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분처럼 부활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자기 몸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는 이런 영생구원, 생명구원을 지금 머리 대신 주님께서, 왕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쇠하고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심어서 우리는 쇠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는다.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3,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주님 것으로. 그래서 당신 몸에 우리를 저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으로 그냥 만들어서, 당신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케어하고 양육하는 이런 일을 지금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구주이신 주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부활을 했듯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똑같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대로 우리는 지금 부활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생활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대사와 대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다?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 영광.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부활의 몸을 입었듯이 동일한 몸을 우리에게도 입혀주는 이런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썩지 않고 4절에 보면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썩지 않는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낡아지는 거예요. 쇠하지는 거. 쇠한다는 건 낡아지고 닳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썩지도 않고 닳지도 않는 그런 부활의 유업을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의 몸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늘에 간직되고 있다겠죠? 예, 그렇게 지금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요 하늘이? 여러분 여기에요. 그리스도의 몸. 여기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이 지금 간직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올려드릴 때는 립서비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 우리의 가슴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체 모습이 또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믿음 생활에 성실해야 돼요. 이 새벽 예배도 그냥 나오면 그냥 쫙 나오세요. 아멘? 그냥 영광 돌려면 매일 해야지 그냥 가끔 하면 안 되겠죠. 날마다 와서 주님께 영광.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늘 주님께 영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내가 해요. 먼저 기도해요. 감사한데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아들로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생명을 이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제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해도 저와 똑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고백을 아버지께 꼭 하시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이제 내일 2가지를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처럼 우리는 참 놀랍게도 어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아. 또 하면 왜 안 해요? 그럼 조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졸다가도 아멘 해야 돼 이거. 왜냐하면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 어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해버려. 뭐 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2가지의 이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것을 오늘 한 100번은 그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 주부에 있는 기도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 사람께 역사하고 일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고 확장시키는 일이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